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정죄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의 이 독설은 큰 근심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2절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오직 나를 충동질하지 않는가. 내 눈은 밤을 지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욥이 이제 억울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랬던 욥이 이제 하나님께 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작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 여기서 보증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죠. 자신이 죄로 인해서 또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죄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흠 없이 살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 끝도 없는 이 환난에 연속되는 이 환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의문문인데, 누가 나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손을 잡아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손을 잡아주다라고 번역한, 잡아준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타카라는 말인데, 이 타카라는 말은 손뼉을 마주치는 걸 말합니다. 또는 나팔을 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손뼉을 친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즘에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마주치는. 이것이 고대에도 그런 행동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합의를 했거나 맹세의 표시로서 이렇게 손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얘기하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욥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친구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이제 오히려 몰아붙이는 이 상황이 되고 보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면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의지할 사람들이 다 끊기고 나니까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음의 표현이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지금 사실상 욥의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욥의 좀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방이 다 끊겨서 말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온 거죠. 사실상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실은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욥이 이제 4절에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시작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증이 돼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욥의 논리인데, 첫 번째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욥이 뭐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 가리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욥 자신도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 친구들의 의리나 우정이라는 게 그렇게 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히는 그런 여반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의 우정도 뭐 친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굳은 의리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일반적인 지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뭐 맨 처음 시작에 일주일같이 금식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의 행동, 이것을 그러니까 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리셨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허용하심으로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거짓 감정을 일으키고 지성의 오류를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눈이 이제 흔히 말해서 영적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욥이 문제가 있고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욥 자체가 악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 하나님이 직접 좋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들게끔 쏙 들게끔 이렇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흔히 뭐 남녀간에 첫눈에 반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고 소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것처럼 느끼게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욥의 이 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알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영적인 원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욥이 한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지금 도저히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것은 그들을 높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욥의 보증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친구들을,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죄 없는 친구를 비난하는 그의 자손들은 눈이 멀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잘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잘못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잘못,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자손까지라도 눈이 멀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 잘못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확실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세상 천지에 의지할 데 없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보증을 서주시기를, 보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문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뭘까? 첫 번째로 욥의 이 요청, 바로 이 욥의 요청을 믿음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그 이유로 제시한 그 욥의 논리,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셔야 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을 욥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욥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것,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성경을 따르면은 그렇죠. 이러한 행동도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처지에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근데 그가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의 억울함을 이 세상 그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뭐 이거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게 무궁하니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은 가능해요. 누구라도 말이죠. 죄인이든 악인이든 뭐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어느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유익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세례받은 사람들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통하고 어느 누구한테 의지할 데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불교 신자니까 부처한테 가서 해라. 너는 유교도니까 너는 공자한테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는 무슬림이니까 무하마드한테 가서 해라. 이럴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이런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느 누구라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설사 그가 잘못된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가 외치는 그 대상,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어떤 단서도 없어요. 나를 믿는 자가, 착하게 산 자가, 그게 아니라 구하는 원인은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갈급한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것도 그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왜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믿음은 아니죠.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되면 좋겠다는 이 자체가 믿음이죠. 왜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막연하나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요청을 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믿어주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는 일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행동, 그리고 욥이 생각하는 그 근거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근데 종종 그냥 구원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거 패거리에 두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은 교인이니까 도와주고, 교회 안 다니는 헐벗고 지금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냥 그 예수쟁이 그 패거리의 두목 정도인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말은 또 천지를 창조했다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차라리 천지 창조했다고를 말든지. 그럼 지네들 두목이니까 동네 건달들도 지 꼬봉들을 챙겨주는 게 그 두목이니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은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독교인만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마치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처럼, 편파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있어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 그래요?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힘없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목마른 자도 다 오라고 하는데요. 배고픈 자들은 다 오라는데요. 그래서 욥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또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성경 계시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셔서 우리가 믿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떤 환난? 세상으로부터 다 끊기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꺼내는 마지막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이게 곤란한 상황, 막바지에서 꺼내는 비장의 무기가 믿음이 아니라 맨 먼저 꺼내는 것이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꺼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꺼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부활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뭐겠어요? 개인적인, 가정적인,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이런 결핍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난 뒤에라야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믿음을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가 사용하는 믿음은 현재적이고 현실적이며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카드를 쓴다고요. 근데 그건 언제 써요? 마지막에 쓴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고 다 그것이 끊겼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믿음의 카드다. 그런데 믿음의 카드, 이런 믿음의 카드는 절대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을 때 그게 첫째 부활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게 채워지기 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요,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카드를 쓸 때는 언제겠어요? 그걸 중단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을 이제는 누구한테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는 처음이죠. 마지막에 쓰는 믿음의 카드잖아요. 나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쓰는 카드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죠. 나갈 때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제목이 뭐로 바뀌어요? 만약에 부활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결핍이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래요. 여기서 보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몫입니다. 기업, 분깃, 몫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것이 이 보상 때문이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게 정말로 사람이 자기 친구를 비난할 때 그것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인가? 욥의 말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이것은 보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함으로써 죄 없는 억울한 단지 인간적인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보상, 그들의 몫이 뭘까요? 그것은 사실상 그 보상 심리는 거짓된 평안과 위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욥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죄가 있겠죠. 허물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욥을 이들이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나는 너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의롭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 스스로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그때 비난하게 되는, 비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보상심리에서 생기는데, 이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은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죄와 악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작 죄는 누구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보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요, 타인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처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가 그 죄에 충동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를 돕는 거죠. 타인들의 죄와 허물은 돕는 것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타인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각자가 싸우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억압해서 은폐시킬 뿐이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욥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은폐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 평안과 위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욥을 막 비난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죄는 안 보이거든요. 왜요? 상대방의 잘못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보느라고 자기 안의 죄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다고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미 드러난 죄인데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허물인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의 결국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들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게 보상심리 때문에 이런다. 저 사람이 틀려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스스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죄받은 욥, 그러니까 사실은 정죄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는 욥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이 억울하게 받은 그 비난, 정죄로부터 얻는 보상은 뭘까요? 결국 욥이 믿음을 보상으로 받잖아요.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믿음을 보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구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죄를 통해서 오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보상이 있어요. 친구들이 받는 이런 거짓 평안과 위로, 자신의 죄를 은폐시킴으로써 그들이 받는 이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가 있고, 욥은 그 정죄를 당함으로써 얻는 보상, 믿음을 보상으로 얻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정죄를 하고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죄당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받은 보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친구들에 대한 증오심과 도끼가 가득 차 있다고요. 왜요? 그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 아마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잘못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정죄당할 때 그때 오히려 믿음과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당하더라도 그 보상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 보상을 받는다면 나를 정죄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또 정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나의 죄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면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찬가지로 정죄할 때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 자체는 나쁩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죄를 하건 정죄를 받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챙겨야 한다? 보상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정죄당하면서 억울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증오심을 키우게 될 것이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은폐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죄 자체는 나쁜 겁니다. 하지만 정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익과 그 보상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당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고 당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을 때 그것을 선용하여 온전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도 하지 아니하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얼마나 정죄를 하고 또 정죄를 당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죄하는 그 일은 악한 일이고 죄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또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여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당하며 억울하고 이런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보상과 하나님의 보증의 보상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에 잘못된 보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일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숨으려 하였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이 정죄로부터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죄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아끼는 일들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